10월 26일 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 주님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가 열기를 원하고, 또 그 말씀을 생각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 앞에 활짝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며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말씀 깨닫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25편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125편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과 같아서 흔들리는 일이 없이 영원히 서 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듯이 주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감싸 주신다. 의인이 불의한 일에 손대지 못하게 하려면 의인이 분깃으로 받은 그 땅에서 악인이 그 권세를 부리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주님, 선한 사람과 그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비틀거리면서 구분길을 가는 자를 벌하실 때에 악한 일을 하는 자도 함께 벌받게 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기를. 아멘. 오늘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라는 고백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시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지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여기서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내가 죽어서 천국 갑니다, 내가 주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자신의 어떤 아이덴티티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성전을 향해서 시온산을 향해 눈을 들고 갈 때에, 저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서 있는 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에 그곳에 가면 안전하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어느 순간 믿었던 사건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현실 세계 속에서, 내가 지금 삶의 현실 속에서 내 태도가 어떠한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매일의 삶 속에서 내 마음가짐이 어떠한가, 어떠한 상황, 참 다양하고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내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나 천국 갑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참 많은 사람들이 매 순간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필요한 때만 주님을 찾고, 어떤 순간에만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고 아멘도 크게 하고, 종교적인 어떠한 일들을 잘 나타내 보이는 것,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지금 자신의 현실,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 흔들림이 없이 영원한 그 시온산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내 삶은
많이 흔들리고 많이 고달프고 어렵다라고 주님께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산들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듯이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산들로부터 이렇게 보호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시인이 하는가 하면, 아, 주님이 주님의 백성을 영원히 이렇게 감싸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 주시기 때문이구나.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구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시인의 고백이 음, 조금 수상합니다. 무엇이 수상하냐 하면 그 현실이 진짜 고달프다는 거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정말 세상의 모든 평안을 누리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음, 현실 속에서 지금 성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 그 속에 많은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고민인가 하면 3절에 보면 의인이 불의한 일에 손대지 못하게 하려면 이라는 말을 하고 있네요. 이 말은 어떤 말로 다시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의인이 불의한 일에 손댈 수도 있겠다. 왜요? 악인들 때문에. 3절 하반절에 보면 의인이 분깃으로 받은 그 땅에서 악인이 그 권세를 부리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악인을 막아놓지 않으면, 악인이 판을 치게 그냥 내버려 두면 의인도, 의롭게 사는 사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불의한 일에 손을 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살아남으려고, 또는 타협하려고, 어렵고 힘드니까 좀 쉬워지려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이 분깃으로 받은, 의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땅에 악인이 권세를 부리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악인이 권세를 부리는 일이 참 많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 현실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러한 현실을 겪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의 영향력이 가득한 이 세계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선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의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악인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끝까지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선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선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줄 것입니다.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살기 위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오늘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죠. 하나님의 평화이죠. 하나님의 구원과 평화는 반드시 심판과 함께 임합니다. 이 현실 속에서 악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벌 받기가 마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들에게 벌 주시는 일들이 있을 때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많이 흔들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참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화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 판을 치고 있었던 악한 사람들을 벌하실 것이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소망이어야지요. 뭐 악인이 뭘 하든 난 아무 상관없어요 라고 말하면 그게 어떻게 소망을 가졌다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그 정의를 나타내 주시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는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간다면 보호를 받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시온산처럼 흔들림 없이 영원히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예루살렘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사람, 평화를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묵상을 정리해 봅시다. 평화를 갈망하며 성전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삶의 현실이 전쟁과 같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흔들리지 않는다. 다시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순간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정리해 본 것은 의로운 사람도 불의한 일에 손을 댈 가능성이 있을 만큼 세상은 악한 자들의 영향력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하고 정직한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의로운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전으로 올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선하고 정직하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구원과 평화는 함께 나타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성전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올라가고 있는 사람들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또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